가장 한원의 아람왕 바로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암몬성 함락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전투 이제 정예군을 보내서 그걸 일단 차단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예군대를 보내갖고 차단을 했지만, 이번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다윗이 이를 갈고 있다가 라빠성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 전쟁.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압장에서 이제 보내라는 거야. 바로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바세바를 본 거야. 쓸데없이 전쟁에 나가면 자기가 같이 가든지 안 가는데, 그래서 쓸데없이 옥상 올라가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남자들. 그러다가 괜히 목격하는 바세바를 보고서 남들은 암몬성 지금 칼치에 그 목숨을 걸고 장수를 나가 있는데 자기는 왕으로서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몹쓸짓을 했다. 여기서 하나님 대응하시고 진노하시는데 다윗이 강요를 했어요. 일단 십계명이 두 개가 어기는데 다윗이 두 개를 어기게 되는데 일단 그 간음하고 살인죄를 다윗도 피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하나님 살인하고 하지 않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낼 때 이렇게 공자와 맹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윤리와 도덕률을 얘기하면서 특히 그 돌 같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마치 유교보다 저급한 것으로 때로는 그 설명하는 것을 본인이 했으니까 저도 들었고 방송도 타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뭘 모르냐? 성경이 하나님이 도덕과 우리 인간의 윤리를 높이 세워놓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빼고 인간이라는 최적의 요것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인간인 게 아니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 짜고 최종적으로 10개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다 빼고, 왜냐면 다 말하다가는 그거 하나님께 다 맞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열왕기에도 다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범죄한 왕인데도 다윗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아. 이걸 기준이 삼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다윗을 이렇게 만들고 전쟁에 다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도 다윗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눈박을 치시면서 큰일 났다. 다윗을 조금만 우리도 이제 다윗에게 꼭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니라 사사기 이후 여호수아 사사기 이후로 지금까지 사무엘이 와서 이제 그 사울왕 지나가고 다윗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왜냐면 이 사람 말이 잘 들으니까. 그 전쟁 다 이기게 하려고 힘도 다 키웠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키고 온 나라 사람 다니면서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로 선포하고 온 나라의 제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 그 말씀을 출애굽 때 그 말씀을 다윗 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적절한 그 거반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마감하고 이제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실현을 하려는 그 마지막 고비에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탁 저지르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을 찢어요. 다리를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에는 그러면 다윗이 안 되면 누가 되냐 이런 질문이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야. 다윗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올 거냐? 또 누가 할 거냐? 이 질문을 하나님 스스로는 갖게 되는 거야. 그런 질문을. 그러면 이 10계명 중에 2개의 계명을 다시 어긴다면 앞으로 이 10계명을 바르게 지킬 왕이나 이스라엘 제는 누가 이걸 할 거냐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최종적이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다윗이 안 되면 누구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 스스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안의 범죄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 어떤 분들이 우리 남자끼리 얘기하다 목사님께 어떤 게 뭐 다윗은 뭐 그래 그거는 절대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네? 그거 이후로 다윗이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 이후로 다윗이 시 한 편 못 썼다.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살려주긴 하지만 그냥 시켜주면 그냥 마감하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인구조사 한번 더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찍히니까 하나님 뭐 그렇게 군대에서 나쁜 사람들 찍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분은 아니신데 이 다윗한테 너무 이제 기다리다 너무 실패가 실망이 크니까 이제 다윗이 거리를 두고 있는데 또 뭐 인구조사한다고 나서 그나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가기 시원찮은데 또 뭐 한다고 뭐 혼자서 꺼부정거리다가 하나님한테 또 미운 털 베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역사가 끝나요. 이때에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넘어와서 성전 설계로까지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또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죠. 네 손에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묻혔다는 게 전쟁통에 피를 묻혔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통 앞에다 세워서 죽였잖아요. 다윗의 직접 손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걸 갖고 피를 묻혔다고 해요. 하나님 허락한 전쟁에서 피를 묻혔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냐면 헷 사람이에요. 여기 종족 개념 이해하시죠? 우리아가 유대인이고 유대 출신이면 다윗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북쪽의 아람군 처음에 전쟁 준비해서 했잖아요. 그때 그 아람군 쪽에 연합군을 내다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 팀에 헷 쪽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조사를 해봐라니까 바스바의 남자 누구면 조사를 해봐라니까 헷 족속인 말이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헷 족속이라는 거야. 그거 왜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쳐들어왔던 북쪽의 아람군의 아람 사람의 그쪽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때 이 종족은 같이 아주 하등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쟁 앞서서 죽였어요. 죽이니까 하나님이 또 난리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얼핏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민족과 싸울 때 그렇게 우습게 대친 사람은 우리하지만 우리아의 생명을 그렇게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 손에 피 묻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 끝. 너는 안 돼. 네 손에 피 묻혀서 끝났어. 그래도 또 나름대로 다윗이 괜찮은 것은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끝까지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성전 설계도를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다윗에서 성전 건축할 때 내 자식 솔로몬이 건축할 때 다 자재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다윗이 물러났죠. 그리고 이제 바토는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갔는데 솔로몬에게 갈 때 솔로몬한테 또 쉽게 이것이 이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나중에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뭐 세발 이게 중간에 이제 엄청난 얘기도 또 같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173쪽에 이제 형성된 다윗의 용사들의 출신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출신의 장군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블레셋과 해쪽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어떤 그 통치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그 폭이 넓게 인사등용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관료를 선택해서 사용한
그 넓은 지략이 있었던 그 통 큰 사람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장을 통해서 인구조사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끝났는데, 솔로몬 때 넘어와서 열왕기상에 넘어와서 열왕기상에 먼저 저는 열왕기하가 구약의 8부 능선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가 그 시작이죠. 열왕기하가 시작인데, 열왕기하의 그 마인드에 보면은 성전 건축 준비가 5장 나오고 6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장식하고 성전 봉헌하고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맨 밑에 보시면 빨간 표가 된 것이, 여기 하트 표가 된 것이 선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분열왕국이 이제 시작된 것까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서 분열왕국의 초기 시작하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자가 누구예요? 예언자. 여러분 생각,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구 같아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자. 두 번째가 엘리사. 그런데 북이스라엘 5명의 후세까지 마지막 선자가 있었거든요. 미가는 남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해봐요.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자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행하지 않고 니누에까지 간 선자예요. 아수르에서도 니누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행한 건 없어요. 그렇게 볼 때 북이스라엘에서 진정히 행한 선자는 엘리야, 엘리사, 요나는 저쪽으로 가고 아모스는 1년 잠깐 했고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5명의 요나 빼면 4명 정도의 북이스라엘 사역을 한 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유다 왕통에 유다 쪽에 다윗 쪽에 관심이 있지 나중에 저쪽에 북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원해서 진짜 갑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근데 엘리야가 이미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남유다에는 능력을 행한 선자가 없어요. 예언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제일 강력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말로만 해도 알아들릴 자식한테는 때리질 않습니다. 말로만 해도 유다한테는 기적도 안 보여줍니다. 말로 해서 되니까.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걸 다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너무 이제 오버해서 제가 나왔는데, 사실 충성전은 178쪽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제 즉위하는 장면인데,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그 다윗성 남서쪽에서 아도니아가 선포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온샘 물가인에서 솔로몬이 즉위식을 동시에 둘이 즉위식을 해버렸어. 즉위식을 양쪽에서 즉위식을 둘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싸우면서 솔로몬이 이겼는데 솔로몬에게는 저쪽에 아도니아가 갖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바세바였거든.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전략과 이제 해갖고 솔로몬이 이제 해서 나라를 이루는데 182쪽 여기 지도가 여러분 이 책에 이제 제본할 때 이 가운데 실제본에서 가운데 떨어뜨려도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강제로 손으로만 떨어져요. 그래서 연필하고 훅 파갖고 떨어뜨리면 실제본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이제 개본이 돼야 되는데 이거 붙여버리는 게 실수예요. 붙이면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이게 딱딱한 걸 하면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책도 직접 읽고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솔로몬 왕국의 그 지도인데 얼마나 이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받았고 진짜 뭐 자만서 말대로 뭐 전후해서 솔로몬 왕한테 지혜로운 왕이 사실인가 하는 지혜를 줬고 지금까지 그럴 수 있어요.
동물을 논하면 동물을 논하고 식물을 논하면 식물을 논하고 정말 이 지혜가 그냥 툭툭해서 뭐 안 되는 게 없는가. 여기 나라가 이렇게 이제 번성이고 메소포타미아 근교까지 강서도까지 이런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경내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솔로몬 순간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84쪽에 보면 두로의 무용. 이게 이제 두로의 무용 SBS 27장에 그런 거에서 그런 건데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 뭐 자세히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관계가 너무 많은데 여기 써 있는 정도만 읽어보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성경책 본문을 여기 설명 읽고 성경책 본문 자체를 충실히 읽으면 이 지도를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5쪽에 스바 왕이 스바라 그래서 이게 지금의 예멘 정도의 지역을 보거든요. 역사들 보고학들이 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역이 스바 지역으로 보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무용담처럼 이스라엘의 번영과 번창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말로 이렇게 됐죠. 처음에 제가 이 지도가 없어갖고 제가 찾아본 지도 중에는 없어. 그래서 이걸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스바들인데 처음에 그냥 장난삼아서 하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에 강통해갖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려서 선을 그냥 이렇게 크게 상징적으로만 그린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뜨거운 날씨에 이스라엘 길도오면 그 사막 가운데로 왔다고 누가 보면 그 딴지가 골치 아프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 서쪽으로 이 연안 이 능선 밑으로 해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왔다고 지금 다시 일로 선을 바꿔서 그랬어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홍해가 보인단 말이야. 당시 이 백길을 이용하지 누가 이 육로로 가겠어. 그래서 백길로 딱 그려놓고 보니까 그 옆에 사진 있잖아요. 스바 영화의 쓰는 영국 박물관에 있는 1648년에 그린 이 그림이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스바 영화의 승선이야. 그럼 어디서 승선을 했겠어요? 바로 제가 그린 이 지점 정도에서 승선을 한 지도겠지, 이 그림이. 그래서 이때 사람이 영국 사람도 벌써 이 스바 영화에 이 생각이 간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생각이 비슷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사진 하나 다시 이게 가려지고 숨겨질 뻔했는데 이 사진을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역사적 고증이 비슷하게 됐다. 어디가 눈반이었는데 이 정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186쪽에 보면 이것만 해도 뭐 까먹죠. 186쪽에 보면 또 이것도 그리고 싶어서. 왜냐면 솔로몬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처음엔 재미삼아서 했는데 나중에 누가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넣었는데 여기 여인들 이렇게 머리 표시 했잖아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는 여자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갖다 놨다가 이 사진도 화장실에 있는 여자 표시예요. 근데 좀 다르게 표시한 건데 그래서 이걸 제가 따다가 이 여자 머리에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그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공주는 거의 정실 부인 다운하게 그렇게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집트 역사상 상대방 국가에 공주를 준 위에는 없었대요. 지금까지. 근데 유일하게 솔로몬 때 공주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가 외교적으로 그 솔로몬 왕한테 얼마나 이스라엘한테 치욕적인 외교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기뻐서 공주를 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집트는 사실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야.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야. 저 이스라엘을 언젠가 다 쳐부시고 공주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이집트는 내내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솔로몬은 모르지 지금. 룰을 알아야 지금 잘 나가니까. 여자들 품에서.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상대방은 좋아서 준 게 아니라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고 생각한 거야. 공주를 줬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깜짝 놀고 또 여자를 이쪽저쪽 해명인들 거고
여기서 간증가진다는 게 이제 시돈 여인, 두루와 시돈에서 시돈 여인이요. 시돈은 두루와 시돈은 해양도청이라고 하고 그랬죠. 그리고 시돈 지역에 이 사람들 때문에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았거든요. 이쪽 지방에 있는 많은 우상이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았고, 그 다음에 암몬은 가병은 밀건 몰록을 쫓았고, 그 다음에 모압은 그무스를 쫓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여인들이 딛고 온 이게 이제 에레미야 때 에스겔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딛고 온 신을 에르사는 성자인데 여기저기 그 신단들을 모셔갖고 벽에 그림을 그리고 하던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 딛고 다니면서 확인시켜줍니다. 니네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고 이렇게 망했냐. 그래서 에스겔을 다 검증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이게 에스겔서에 다 나와요. 근데 그 시작이 솔로몬의 이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그림도 제가 이제 솔로몬이 재판할 때 뭐 이제 잘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한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 솔로몬이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다윗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끝나는데 여기 이제 지금까지 넘어온 것 중에서 정신 먹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일이 하나 이쪽에 전에 있었나 나중에 나오나 에돔의 저거 할 때, 히스기야 터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디 나오죠? 어디 있는데? 어디 비슷해? 어느 쪽에 좀 있는 거예요? 다시 부하전이 있고, 부하전이 있고, 기본 문과의 전체고, 나는 히스기야 오는 거 같아요. 나중에 해도 되겠어요. 혹시 딱 그 12시 반이거든요. 제가 방위 출신이라 방위는 그 시간 딱 되면 무조건 퇴근합니다. 저쪽에 그대로 오던 말은 상관없는데 우리 퇴근했네. 그리고 보람차 하루 이렇게 날따라 퇴근합니다. 그래서 방위가 칼같이 시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위의 전통에 의해서 시간이 혹시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또 얘기해 드리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진실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되 경솔히 여기지 않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들을 굳건히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